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의 날이 아니라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 보면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죠. 그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또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또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감사하고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고 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 사도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그 죄를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아들에게 그 죄를 다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또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안에 많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피 흘리시고 죽으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죄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틀이잖아요. 거기에 저주와 심판이 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심판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주홍 같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동시에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입맞춤하는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 결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신다고요? 어떻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갖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그 죄에는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가 반드시 나타나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그대로 뒀다가 멸망하고 지옥에 갈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거듭난 참 중생한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중생한 하나님 주신 양심의 법에 따라서 회개하기 마련이고,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또 두렵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강하게 채찍질하시고 강하게 꾸지람하셔서 회개케 하셔서 죄를 또 사함받게 하십니다. 근데 죄를 지었는데도 그리고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도 하나님의 아무런 꾸지람도 없고 나무람도 없고 채찍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채찍질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중에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가만히 있을래? 옛날에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형님이 중학교 다닐 때 담배를 피웠어요. 저희 형님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담배 안 피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너 담배 피워?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담배 끊게 하려고 얼마나 아버지가 힘쓰셨는지.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배 피웠다고 그래서 지옥 가거나 그가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담배, 술은 멀리 하도록 하는 게 참 의로운 좋은 전통이잖아요. 담배가 좋은 게 없죠. 술도 좋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그걸 끊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자식이 잘못했을 때 당연히 꾸지람하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죠. 혼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구원받은 자녀는 가만히 안 두시죠. 혼내주시죠. 채찍질하시죠. 모든 죄를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죄를 그냥 간과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러시지만, 안 되겠다, 이거 반드시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고 이걸 고쳐줘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심각하게 죄를 물으시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지을 때 일주일 한 달 뒤 회개하리라 그렇게 죄를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금방 바로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모르고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죄가 깨달아질 때는, 양심이 가책이 올 때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손 잘 안 씻었잖아요. 꼬마 때. 그죠? 겨울에 손 잘 안 씻으니까 손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끼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여기저기 터져서 피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때를 이제 씻으려고 뜨거운 물에다가
막 30분 막 그렇게 담아놨다가 그 다음에 돌로 때를 이렇게 씻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옛날 이야기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죄가 습관이 돼가지고 버리기가 어려워요. 끊어내기도 어렵고 죄의 습관이 얼마나 강하고 독하고 질긴지 그래요. 반복해. 죄인지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게 그 죄의 끈질김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거나 깨달아졌을 때 양심이 가책이 올 때 금방금방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시편 계속해서 시편 58편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아마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의 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울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또 보니까 다윗은 깨끗하고 의로운데 사울은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악에 대해서 그 불의에 대해서 사울 왕이 잘못됐습니다.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진짜 보니까 사울 왕이요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건 잘못했습니다. 그거 그만두세요 말한 신하가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한 사람 누구 있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만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그거 한 사람만 이야기했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사울이 옳지 않는 것을 했을 때 말해야 되는데 모두 다 침묵했다는 말이에요. 네, 2절에 보니까 침묵하는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은 같이 불의를 행한 사람들인데 2절에 보니까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사람도 이미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보니까 중심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공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오히려 마음 중심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거기에다가 그냥 힘을 실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다.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의한 재판관들이 판결할 때 뱀의 독사의 이빨에 있는 독의 비유를 한 거예요. 부당한 판결. 그렇죠.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미 그 불의를 마음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옳다고 이야기하고 판결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한 판결, 독사와 같다.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귀머거리 독사니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독을 뿜어내는 독사다. 부당한 판결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하고 사람을 죽음에 들어가게 만들죠. 그렇죠. 우리 정치 세계가
얼마나 불의가 많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요즘 한국도 보니까 그 불의를, 악한 걸 덮으려고 검사들 막 쫓아내고 국회의원들 뭐 아각거리고 막 별의별 일 다 하는 걸 보면서 야, 세상이 참 그런가. 이건 어느 당을 떠나서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의 악은 기어코 잡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은 악인이 보복당함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얻을 최후의 승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의인은 최후의 승리자가 돼요. 마지막 11절에 보면 진실로 땅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에게 그 공의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억울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는 의인이다. 최후의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가 죽어도 계속됩니다. 육체가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삶이 이것으로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은 죽음을 통과해서 계속되리라.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과 삶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제대로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심판도 계속 해 가시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반드시 있게 되고, 그러나 억울함지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영생으로 함께 해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들이 많죠.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바른 것을 또 추구하는 그런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또 의무도 다 해야 되겠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을 향해서도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죠? 악을 따라 가지 말고 선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악을 행해야 나도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악을 따라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 읽어보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냐? 야고보의 유명한 기도 그 자세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 세 번째는 끈질긴 기도인데, 그 두 번째 기도,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들은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의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의를 따라 사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 그 말이죠. 그런 기도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런 의인의 기도를 드리니까 비가 3년 반 만에 땅에 쏟아져 내리는 엘리야의 기도가 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의로운 삶이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 짓는 삶을 계속해 하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손해를 봐도 선을 향하고 의로운 삶을 따라가는 최후의 웃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그리고 치료가 되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데이 스쿨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